자, 시편 121편 끝 부분까지 왔네요. 자, 시편 121편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에만 봐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편 121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121편의 결론답게 오늘 본문에서만도 3번이나 더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순 숫자적으로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3번이나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부족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시는데 한 번만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3번 쾅쾅쾅 하고 찍으시는 그런 느낌이,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나와서 이 약속에 인을 치시는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했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 첫 번째로 한두 번 말해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아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이 사실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한 분입니까? 필요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것은 그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2번, 3번 반복해서 약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2번, 3번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 약속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시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어디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32절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정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놀라운 약속 뒤에 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할 때 보면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그럴듯한 어떤 약속들, 어떤 계약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해야죠. 왜? 그 뒤에는 정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행하기 너무나 어려운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약속이 너무 좋으면, 내게 너무 유리한 것 같으면 그 뒤에 따라 나올 조건들을 조심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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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처럼 놀라운 약속 뒤에 어떤 조건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7절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먼저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시켜서 대신 지켜주시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나를 지켜주신다. 막연하게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뭉뚱거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나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가 아니라 나를, 나 한 사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 한 사람을 당신께서 친히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기쁨, 그런 담대함, 그런 편안함, 그런 안식, 그것이 우리 속에 넘쳐야 돼요.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